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김혁희 선교사님이 설명할 것도 없이 모든 교우들이 잘 알고 계신 이 시대의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로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사람 짧은 인생, 그걸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어서 다 해봐야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테두리를 벗어날 어떤 영호걸 열사도 없고 천하의 어떤 지혜자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생 대소사라고 말하면 관원상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나고 죽는 것 이거 빼고 나면 아주 순간으로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남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게는 한 짐인 것이 인생의 참 신비입니다. 아이들은 바늘 하나로 이렇게 손가락 찔려서 피가 조금 보이면 그걸 며칠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저 애미를 닮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아이의 그걸 우리는 귀엽게 보지만 걔한테는 태어나서 아마 처음 당하는 공포감일 겁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인생의 짐은 한 짐입니다.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가 없고 보면 외적으로 보면 6.25 동란을 치르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6.25 동란보다 못지않게 치열한 게 부부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의 그런 고통이나 아픔은 그건 잽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도 내게 직접 관련이 안 되면 그 일은 먼 얘기처럼 들리고 내게는 그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라도 그것 하나가 내게 주어지면 그래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일생에 지나고 나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요, 인생이 만날 수 있는 최대의 인생 사건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보통 대부분의 행복과 불행이 만남에서 보통 주어지는 법인데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다 해봐야 그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뒤집어 놓는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의미 있게 실제로 만나고 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다른 여타의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관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여타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교회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는데 어느 만큼 바뀌느냐?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종교 중에 하나, 저 와서 그냥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다.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요즘엔 거의 안 한다. 그리고 전에는 남편이 술을 많이 처먹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정신을 차릴 만큼 먹는다. 이런 정도의 변화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이런 도덕 윤리 같은 얘기는
굳이 예배당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도덕 교육이 모자라서 이 세상 안 바뀌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 무슨 치료센터가 없어서 교회에서 뭐 병 고치고 기적 봤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만나면 인생이 성경이 선언하고 역사가 증언하는 바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하니 저 지옥 갈 운명이었던 인생이 천국의 생명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아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믿었다 하는 변화의 그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사의 최고 최대의 사건은 무엇하고 말해도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최고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나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는 평범한 한 사람이 성경과 역사에 가장 강력한 그 유명인이 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역사에 존재한 영웅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세상의 스승이라고 말할 모든 자들이, 현자들이 수없이 왔다 갔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역사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마음 중심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세계 3대 종교의 공이 그들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인은 우리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고,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들 공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가장 큰 그런 종교 세력으로 부상한 이슬람도 그들의 조상을,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계 3대 종교의 공의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뿌리로 삼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어느 면을 뜯어보아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우리하고 이렇게 참 살갑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해하는데 전혀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형님이 그랬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해가 갈 만큼, 정말 이해가 갈 만큼 약점을 가지고 연약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이, 자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살던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리고 살던 환경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바벨탑 사건이 또 이루어지죠. 처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류의 조상이었던 우리 아담 그리고 하와 누님, 그 두 분들, 굳이 여기서 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꾸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참 이 짧은 인생에 매일 교회에 붙들려서 인질이 돼가지고 매일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솔직한 말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긴 왔지만 그분들 때문에 또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걸 처먹냐 말입니다. 아니, 그 많은 생명나무 그 열매가 다 있는데 뭐 하려고, 아니 뭐가 모자랐습니까? 배가 고픕니까? 왜 그걸 처먹어가지고 그리고 좀 더 구분해서 말하자면 그 하와 누님 말입니다. 인류를 다 하면 남자 여자인데 그 중에 정말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이 누님 생각만 하면 나 짜증나, 진짜. 나 이런 감정을 절제해야 오늘 1시간 만에 메시지를 마칠 수가 있는데, 이 얘기 할 때마다, 이게 건드려질 때마다 이게 누르고 몇 번을 용서했는지 몰라요. 나 앞으로 또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걸, 만약에 유혹에 못 이겨서 잡수셨으면 혼자 죽으란 말입니다. 그걸 왜 마음 약한 남자를 그렇게 괴롭혀서 결국 동반 자살을 꿈꾸고 같이 처먹는 바람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역사가 생겨나고 지옥이 생겨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용서하겠어요. 또 다시 용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이 다 마르네. 그런데 그 아담의 저주를 받은 그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난 인류 역사는 사실 역사라고 하는 걸 살펴보시면, 조금 냉정하게 살펴보시면요, 역사는 누누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아담의 그 범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역사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역사는 우리의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인지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드러내준 역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안 가서 역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가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래로 인류 역사는 정말 저주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 모자라면 고통스러워 죽을 일이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죄로 타락을 해서 끝갈데없는 타락이 온 세상을 더럽혔습니다. 오죽했으면 홍수로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할 정도였겠습니까?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 또 번성하기 시작하자 예의 또 그 저주받을 운명의 죄가 충만하게 드러나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창세기 11장, 바로 12장 전장에 그 소망 없이 망할 짓을 또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구원의 기회라도 연장하시려고 사람들의 악한 도모를 흩으신 게 바로 흩으시다 라는 의미로 저 신할 땅에 모였던 바벨탑을 쌓은 인류를 다 흩어서 수많은 민족들로 뿔뿔이 흩어져 가게 됩니다. 이 흩어진 것은 이들이 죄를 도모하는 일에는 막음이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할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멀어져 갈수록 복음의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 평범한 셈의 후손 가운데 똑같은 죄인들 중에 특별할 것도 없는 똑같은 죄인, 중병든 죄인을 하나 뽑아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뽑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역사, 이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성경의 모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수많은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이렇게 딱 모아서 이렇게 놓은 몇몇 아주 쐐기 같은 그런 핵심 같은 구절들이 있는 중에 아브라함의 이 언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은 성경의 모판 언약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야기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얘기인데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펼쳐지는 성경의 모든 그 심오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성경 역사는 사실은 이 구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상상도 안 되는 말로 갑자기 그냥 확 차원이 달라지는데, 1절에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바로 이 땅 죄인 가운데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평범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다 죽는, 이거 외에 삶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이 생의 삶밖에는 모르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개입을 하시더니 너 나를 따라,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너의 수준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떠나서 가라.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떠나서 가라. 인간 차원의 삶에서 하나님 수준의 삶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그 민족은 그냥 숫자만 큰 민족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 민족이 될 것인데, 그 민족 너희의 후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말의 씨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의 맥을 쫙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그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인류를 이 파멸할 죄악에서, 이 파멸할 저주에서 거기서 구원해내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로 오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을 여기다 담으신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하게 너희를 선택받은 민족으로 너희의 목적을 다 쓰여질 때까지 선민으로서 너희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두어서 역사에 누구도 너희를 손댈 수 없도록 내가 특별히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 하나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꾼 인생 역전 이야기가 아니라 네 한 그릇 수준의 삶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아멘. 내 한 몫의 인생을 살기도 허겁지겁 성공을 할지 못할지 불안해서 두려우며 떨며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내 한 몫의 인생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나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 이게 구약적 의미로 말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렇게 중재시키는, 연결시키는 제사장인데, 근데 그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에 해당하는 건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밖에는 이 말에 해당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말을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서 계산 가능한 얘기가 나올 때는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죠? 항상 내 계산과 통박으로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계산 이렇게 해봐가지고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그러면 최대한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이러면 그래도 감동이 오는데,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너무 큰 어마어마한 얘기라면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실감이 안 나요.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모든 운명 인간의 표현이죠. 그렇죠? 아무리 진리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느껴지면 그만이야. 세상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도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이렇게 매냥 살아가던 습관이 있어서 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럴 때 나의 이 조브라운 계산기가 깨져나가지 않으면, 나의 이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수준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역사에게 운명을 바꿔놓은 주제예요. 할렐루야. 부러우시죠? 나도 저런 티 어디서 사 입었으면 늦었어요. 이제는 제가 이미 다 입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부러워만 하세요. 그냥 부러워만 하세요. 자, 이렇게 엄청난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출현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무대예요. 우리나라 국사도 몰라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교과서 문제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나라, 아니 한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난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치는지 정권 바뀔 때마다 우파 좌파 할 때마다, 아니 6.25를 북에서 치고 내려왔다 이렇게 알았는데 남에서 밀고 올라갔다, 이런 정신 사나운 얘기가 그냥 역사를 확 뒤집어 바꾸는 일들이, 이게 멀쩡히 눈 뜨고 살아가는 요 짧은 인생 안에도 몇 번씩 뒤제비를 하니까 이놈의 역사를, 어떤 역사를 믿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떤 교과서를 믿을 거예요? 날마다 이 난리를 치는데 내 나라 국사도 모르는 판에 남의 나라 이스라엘, 망한 이스라엘 나라 국사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국사 얘기입니까? 아니요.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예표들, 실제 실물들로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쓰여주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놀라운 건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으로 불러내시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 내 삶의 터를 떠나면 죽을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된 나의 삶에 이 통박과 상식과 경험을 떠나면 죽는 줄 아는 오직 나 해답도 없는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그냥 온통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도 못 믿을 만큼 자기에 충만해가지고 살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고 그가 뒤집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으로 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수준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위대한 생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주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오셨고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하나님을 알 대로 알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아주 통째로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져도 괜찮을까요? 난 그게 걱정이에요. 별 생각 안 하시고 오늘 오셨을 텐데,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제대로 진짜 세상에 그런 거야? 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운명이 돼서 이제는 야금야금 그렇게 죄도 즐기고 주님하고 세상 사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주님도 헷갈리고 세상도 헷갈리도록, 낮에는 내 편에 있는 것 같은데 밤에는 세상 편에 있는 저놈은 어느 편이냐 알 수가 없을 만큼 주님이 아리까리 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중생활을 잘 하셨는데, 이 강을 넘고 나면 다시는 그런 재미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훌러덩 뒤집어져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통째로 하나님 편으로, 진리 편으로, 영원한 생명 편으로 확 뒤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 마시고 그냥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예, 존귀에 처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불행자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에 정말 답답하고 길이 없는 이 인생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 우리의 해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것만 붙잡으면 모든 상황을 바꿔놓는,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인생의 해결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인생에 그 죽음을 넘어서는 해결이 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소식이 아니 소설로 만들어내도 그걸 희망하면서 읽을 텐데, 그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밝은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기에 충분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불행자는 이런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을,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 허무한 인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걸 들어도 보지 못하고, 이 복음을 한 번도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쉽게 말하면 보통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밖에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행자지요. 첫 번째 불행자, 들을 소식을 못 들어서 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기는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나오지요.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그 좋은 복음을 끊임없이 듣는데, 또 그 얘기야? 또 성경? 또 복음? 이렇게 질릴 만큼 얘기를 들어도 하나도 실제가 되지 않은 채, 감동이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 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거기다 직분까지 받고 경험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을 이론으로는 들으면서 그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건 솔직한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행자입니다. 두 번째 불행자는 어쩌면 예배당 안에 있는 불행자라고 할 수 있죠. 끊임없이 복음을 듣는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모르는 불행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간신히, 그죠?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간다니까. 그러니까 천당 가는 보험 들은 셈 치고 그냥 아주 모르려니 하고 그냥 딱 이게 그냥 외면하고 맘 내키는 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양심이라는 게 남아가지고 이러다 벼락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 잘못 꼬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다른 믿음은 안 생기는데 혹시나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상한 찝찝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차마 교회를 떠나지도 못한 채 떠날라니 혹시나 나중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 못 들여보내겠다 야 이렇게 해서 주님이 거절하면 큰일 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듣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번기고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어디 골프장 갔다가 골프장 막 돌아다니다가 그만 거기서 바지가랭이 밑으로 벌이 들어가서 고생한 얘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디 또 그냥 또 주님이 아주 중요한 그 저건데 거기에 그냥 지가 혼자 토꼈다가 그냥 차 사고 나서 거의 죽을 뻔한, 아주 죽진 않았지만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어떤 집사의 얘기 뭐 이런 거. 어떤 사람 또 11조 떼먹었다가 또 그냥 완전히 복리 이자를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아주 홀랑 날린 얘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가지고 어머 또 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까면 어떡하나, 이래서 주일날만큼은 공예배만큼은 빠지질 못한 채 꼬박꼬박 세금 내듯이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감동은 전혀 안 되는 앉아가지고 웬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와? 또 헌금 내? 웬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해?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결론이 예수야. 결론이 한 번도 안 바뀌는, 이걸 들으면서 짜증을 있는 대로 내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교회 안에 이방인 같은, 가장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복음에 젖어들질 않아서, 복음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복음을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느라 거의 피골이 상접해져요. 얼굴이 흘러내린 채로 이렇게. 그냥 진짜 이상한 건 교회가 믿는 건 복음이거든요. 어느 이단도 다 복음이라 그래요. 이단도. 교회는 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렇게 운명적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3대, 4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핍박을 받는지 아시죠? 그냥 늘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조직이 허술한 것 같아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아주 총총히 짜여져 있어요. 총총히 짜여서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총총한 저인망 그물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양심을 막 건들고 막 미래를 건들고, 그리고 3대 4대 되면 막 모든 조직이 여기 다 안에 있잖아요. 사돈 맺어가지고 사돈의 팔중까지 다 모여 앉아가지고 장로님 한 분 이렇게 들면 고구마 줄기처럼 쭉 따라 올라와서 거의 한 30명, 40명, 한 교회 수준이잖아. 그래서 김간의 모태신앙, 박간의 모태신앙, 신간의 모태신앙,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이런 단층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조직 계파, 이게 정치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희한한 건 나는 안모태 출신이라서 교회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 중간에 깨져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들어왔어요. 들어가고 났더니 아니 언제 대한민국에 이런 소리 소문 없이 자기들만 이렇게 쏙 모여가지고 누구 혹시 천당 가는데 낄까봐, 아니 그냥 어쩌면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욕도 한마디도 안 해. 나는 바깥에서 오직 나는 욕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욕이 없으면 한 문장이 어떻게 완성되나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욕을 하도 섞어 쓰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가지고. 근데 교회 왔더니 같은 한국말인데 방언이야, 방언. 욕을 하나도 안 쓰고 하루 종일 좋은 말을 다 하면서 싸울 거 다 싸워. 어머 할렐루야, 권사님 정말 너무 믿음이 좋으셔. 응? 하나님이 계산하실걸,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이러는데, 아니 기겁을 하겠어요. 나는 기겁을 하겠어. 어떻게 욕을 한마디도 안 쓰면서 그렇게 싸울 거 다 싸우고, 비난할 거 다 비난하고, 그리고 막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완전히 다른 문화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 나 깜짝 놀란 건 예배만 끝나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화제가 풍성해져. 예배만 끝나면.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얼굴이 흘러내려요, 이렇게. 제가 한 35년 가까이 복음 전도자로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하게 다녀보니까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다행히도 여기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오래 안 됐어. 그래서 이 얘기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으셔야 돼.
보통 한 60년, 보통 뭐 100년, 120년, 130년 이렇게 해서 한국의 모교회라는 교회를 가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거기는 그 새로운 저 같은 안모태 출신은 거의 10% 20%도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대부분 오래 묵어 쉬어 터진 모태 장아찌들만 아주 그냥 그 관록을 자랑하면서 앉아 있는데, 우리는 4대째, 우리는 5대째, 우리는 6대째까지 봤어요.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관록이 깊고 그렇게 매일 듣는 게 복음이면, 복음은 이게 가짜 무슨 농담도 아니고 뭐 이거 소설도 아니고 실제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럼 기쁜 소식을 진짜 믿으면 제일 뚜렷한 증거가 뭐여야 되죠?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아멘이 슬프게 들리나요? 아니,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게 나한테 실제가 됐으면, 그걸 믿는데 세상에, 아니 내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데, 세상에 해방받았다는데 슬플 사람이 어딨어? 그냥 행복하고, 야, 나 혼자 고아자식처럼 살던 거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셨다는데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고, 주여, 아니 천국이 내 맨션이 거기 준비되어 있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송가 가사 하나가 다 그렇잖아. 그렇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그걸 계속 불러야 돼요? 뭐 이런 식이지. 아니, 가사하고 현실하고 얼마나 다른지 나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제가 이제는 어지간히 감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교회 가면 딱 가면 대강 어떤 모태신앙들이 어디 앉아 있는지 거의 알겠어요. 대강 이렇게 훑어보면 나와요. 그냥 그림이 딱 나와. 그리고 정확하게 몇 대째, 그게 3대째 모태신앙에 40년 묵은 근이구나 하는 게 찍으면 거의 알아요. 거의 맞춰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표정 바꿔도 아무 도움 안 돼요. 내가 지금 벌써 여러 차례 내가 이렇게 눈을 돌리고 보는 거 보셨죠? 딱 보면 감이 와요. 어떻게 아느냐? 아니요. 투시 은사 따로 안 받아도 돼. 그냥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오래 묵은 모태신앙, 특별한 모태신앙 말고, 다니엘, 요셉 같은 모태신앙 말고 보통 모태신앙들, 보통 모태신앙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얼굴 표정 줄 흘러내린 주름을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내린 주름, 각도, 깊이, 길이, 개수, 이걸 보면 저 4대째 모태신앙에 30년 묵어 쉬어 터진 모태 짱아찌구나, 이런 걸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안 모태한테 와서 모태신앙이 자기가 자진신고를 해요. 전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뜨거우면 이상해. 그러고는 자기가 말해놓고든 좀 자존심이 상하나 봐.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모태신앙은 뜨겁지는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그건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꾸준히 교회에서 밥을 제일 많이 처먹어. 왜냐면 안 빠지니까. 그리고 꾸준히 교회 와서 개기고, 뭐 하나님 두렵질 않으니까 그냥 개기는 거야. 설교는 딱 들으면 평가하고 A급, B급, D급, C급. 목사님 저거 예화를 지금 내가 듣는 바로만 3번 반복했다. 저 얘기 저거 또 울고 잡수시네. 뭐 이런 얘기. 이거 겁없는 짓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시간에 말씀을 평가라고 앉았다. 이거 제정신이에요. 이거 간이 배 밖에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 전혀 이상하질 않아. 여기가 염불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한 번도 생명이 되지 않은, 또 혹은 한때는 첫사랑을 가졌지만 주님을 뜨겁게 만났으나 세월이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천당을 금방 안 가다 보니까, 세월이 자꾸 가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가물가물. 그래가지고 감격은 사라지고 그냥 오직 통박 경험, 그저 직분만 남아가지고 보이는 게 사람만 보이고, 그냥 교회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다 보면 별의별 지저분한 얘기 다 들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약점 보이고 이러니까 감격이 사라져. 그러면 그 어떤 큰 놀라운 우리가 받은 바의
신앙이, 이 믿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까마득하게 잊은 채 믿어드리느라고 아주 고생하시는 거예요. 아주 복음을 아주 예수님을 믿어드리느라고, 안 믿어지는 예수님을,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드리느라고 아주 용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사과를 해야 돼. 미안하다. 너 네 얼굴 보니까 내가 너를 다 믿게 한 게 너무 죄를 진 것 같다. 야. 너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너 정말 미안하다. 예수님이 사과할 정도로 아주 인상을 팍팍 쓰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 예수 믿은 게 무슨 족쇄가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선교란 주제는 아주 먼 얘기죠. 또 하나의 부담이죠. 아니, 나 하나도 감당 못할 놈의 복음인데 그걸 누구한테 전하며 그걸 누구한테 선교를 더군다나 선교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라는 말로 도전을 하고 당위성을 얘기해도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 얘기하고는 너무 감이 먼 얘기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라서 정확한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꿩을 사육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꿩 사육장 얘기. 꿩이 야생 짐승이라 가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축처럼 키운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랬었는데 사람이 못할 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꿩도 사육을 해요. 꿩도. 꿩이 다 산에서 잡은 게 아니고 키운 거예요. 사료주고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야생 짐승을 어떻게 키우나 했더니 골프 연습장처럼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왜냐면 날아가니까. 겁이 나서 확 하면 금방 날아가요. 그걸 수천 마리를 어떻게 키우냐고. 근데 거기를 직접 목사님이 확인하러 갔대요. 갔는데 이게 꿩이 지가 닭인 줄 알고 날아갈 생각도 안 하고, 똑같은 꿩인데 날아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모이만 순전하게 쪼아 먹으면서 아주 오동통하게 살이 쪄서 잡아먹기 좋도록 그렇게 살을 찌우고 있더래. 그래 저거 꿩 맞냐 그랬더니 꿩이라고 그런대요. 똑같은 꿩이냐? 똑같으대요. 지금도 풀어놓으면 막 난리도 아니래. 근데 뚜껑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닭장처럼 이렇게 울타리만 있고, 근데 수천 마리가 거기서 날아갈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고 그냥 모이만 먹다가 때가 되면 한 마리씩 추려다가 갖다가 요리해 먹는 거예요. 아니 저 무슨 얘기냐? 저 종류가 다른 꿩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야생미 다 그대로 있고 다 날갯짓 그대로 하고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세히 좀 보라고 그러더래. 꿩대가리를 자세히 보라고 그러더래. 꿩대가리. 예? 저같이 머리가 크면 보기가 쉽겠지만 꿩대가리 다 해봐야 요만하잖아요. 요만하대. 그럼 뭐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더래. 자세히 보라고 그러더래. 봤더니 앙증스럽게도 꿩대가리 꽁눈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코에다 어떻게 걸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선캡을 이렇게 씌워놨더래. 선캡 같은 걸. 저같이 우아한 머리통에다가 선캡을 세우면 그게 모양이 나지만 꽁대가리 여기에다가 선캡을 씌우면 얼마나 앙증맞고 우스워요. 그래 배꼽을 잡고 웃었대요. 그거하고 안 날아가는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꽁이 습성상 너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요, 그놈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으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거예요. 없는 데로 올라가다가 부딪히면 하늘이 멀쩡히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못 가는. 그래서 꿩도 옛날에 그 꿩 잡아보려고 하면요, 꿩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꿩이 가까이 올 때까지 잠복하고 있다가 여러 시간을 이제 그러는 거죠. 옛날 배고플 때.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꿩이 겁이 많아가지고 날아갈 줄 모르고 아무데든지 갔다가 머리를 콱 박아요. 그 머리를 박고 지 눈에 안 보이면 없다, 나를 없다 이렇게 하고 궁뎅이만 냉걸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꿩을 그냥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꿩이 겁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선캡 비슷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가려놓으면 그 푸른 하늘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엄청난 날갯짓으로 그 창공을 날아올 수 있는 날갯짓 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고스란히 누가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 묶여가지고 모이만 쪼아 먹다가 맛있는 꽁탕 해먹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듣다가 저는 이렇게 청중석에 앉아서 듣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다 같이 와르르 웃었어요. 웃는 끝에 여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생각이 나서 우리가 저 꼴이구나.
주님 믿음으로 날아오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양날개를 주셔서 그 힘 있는 믿기만 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그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열방 모두를 복을 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이 있는데, 그 푸르게 펼쳐진 창공, 날아올 수 있는 날개, 힘이 있는데 단지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번도 날아볼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믿음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한 번도 내 한계의 두려움을 도전해 볼 생각을 못한 채 그저 태어나서 생긴 두려움으로 유치부부터 경쟁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뒤처지면 큰일 나. 정상을 정복해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일단 직장 안전한 거 잡아야 돼. 일단 결혼하고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도 천국도 미래도 언약도 아무런 맥을 못 쓴 채 겁에 질려서 하나님 없는 그 불행하게 죽기 무서워 일생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섞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거 외에는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채 듣긴 듣는데 공허한 정신적 위안 삼고 설교 듣고 나가면 고스란히 바람이 이마를 스치는 순간 똑같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서 교회에 우리의 젊은 청년들, 그냥 우리 청소년들 오직 대학 입시 기계 만들어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인생 끝장난 거 없는 것처럼 절절 매는 이런 불행한 인생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천국 하나님은 저 먼 피안의 세계이고 오직 내 앞에는 밥그릇, 취직, 헬조선이란 말을 막 한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취업도 잘 못하고 뭐 갑질, 을질, 무슨 놈의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비겁한 인생들이 이렇게 많아? 누구 탓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그러면 그거 다 해결해 주면 잘 살 자신 있겠어요? 죄 안 짓고? 이 겁에 질린 이 비겁한 놈의 세대, 거기에 함께 휩쓸려서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거기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는 이 신비한 이 믿음의 세계를, 영적 삶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채 평범 이하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저 종교인 비슷하게 살아간 사람이 예배당에 한둘만 있어도 가슴이 아픈 일인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참 적지 않게 많은 이들이 왜 예수 믿는지,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 삶에 뭐가 실제가 됐는지 한 번도 고민도 해보지 않은 채로 그냥 겁에 질려서 왔다 갔다 그저 밥이나 먹고 왔다 갔다 연륜만 쌓이고 남 그저 눈이 무서워서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누구 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 번도 고민을 못 해보고 날갯짓 한 번 못 해보니 기가 막힌, 거기에다가 말이 그렇지 말 그대로 그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라는 행위가 있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따위하고는 전혀 아야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줄기도문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올려드렸잖아요. 가만히 곰곰이 고백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하에 영원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 세상 그런 모든 얘기 다 평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감히 누가 명령을 하고 누가 기도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감히 말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상소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불의하고 악하고 이 어두운 이 저주받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강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악을 꺾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상소하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나라 벼슬로 말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승판서 아니면 감히 왕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자가 없었어요. 우리 보고 정승판서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격 정도 돼야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겠어?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잠잠하면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나라, 이 혼돈스러운 이 민족의 운명은 누가 도대체 책임져요? 정치인은 정치인 할 일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이 할 일이 있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란 말이에요. 시편 2편 7절 이하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어떤 왕에게도 준 얘기 아닙니다. 이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해봤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거밖에는 다른 게 없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날마다 애 낳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어디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병 낫고, 이거 외에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하자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왜냐? 그건 이방인들, 영적 고아들이,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 두려움에 질려 사는 말 아니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건 모두 지으시고 먹이고 기르고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이 거룩한 약속과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받았는데, 평생에 한 번도 나 외에 다른 열방의 모든 나라와 운명과 그리고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못 해보고 죽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나 하나 예수 믿고 또 허덕허덕 하는데 이게 나를 넘어서 너무 기뻐.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걸 가지고 다른 영혼을 바꾸고 다른 가정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민족의 운명에 그냥 규혈이 가고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언약과 특권을 부여해 주었는데, 이거 한번 고민하고 순종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하늘나라는 이렇다라고 비유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와 같으니, 소작인이 남의 밭을 갈아먹다가 날마다 거기서 그냥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그저 30% 50% 그냥 3,7째 6,4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으라고 1년 농사져가 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주고 그냥 싹시나 받아먹던 그 사람이 깜짝 놀라게도 자기가 평생 소작을 해먹던 밭 밑에 운명을 홀랑 뒤집어 놓을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몰랐던 거야. 어느 날 이걸 발견했어요. 텅 하고 걸리는데 이건 주인 것도 아니고, 웬 주인도 모르니까, 주인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면 밭 임자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만약 발견했다고 얘기하면 주인이 지 땅이라고 하면 얘기하면 그만이니까 얼른 숨겨놓고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그 사람 그날 밤 돌아가서 편안히 다리 뻗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모르세요? 아니, 소작이노 아주 째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남의 땅 늘 갈아먹던 밭에 어느 날 뭐가 텅 하고 챙겨를, 아이씨 이건 재수없이 왜 이런 게 걸려 하고 뚜껑을 열어봤는데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막 금, 은, 보석이 한가득 있는 뚜껑을 번쩍하는데 막 눈이 부실 막 얼른 뚜껑을 닫았어요. 이걸 만약 그대로 얘기하면 다 주인이 가져가 버리잖아. 주인 거 아닌데 얼른 덮어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밤에 왔어요. 어제 보았던 그걸 잊어버릴 만큼 자빠져 잘까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가슴이 벌렁거리고 금이 막 여기에 쏟아져 내려서 막 깔려주고 꿈을 꾸고 막 비명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다음날 스케줄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예? 어떤 이 사람 목적은 저 보화를 가진 저 밭을 내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걸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마누라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마누라는 입이 싸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마누라도 숨기고 될 때까지만 여보 믿어줘. 평생 나 믿어줘. 그래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알게 될 거야. 우리 집 팔자고. 아니 개딱지 같은 집 하나 있는 것도 그게 다 안 돼. 당신 왜 그래? 나한테 못할 말이 뭐야?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이 있는데 이래? 당신이 나 정말 아무것도 없고 째지게 가난해도 나 당신 성실한 거 하나 보고 내가 시집 왔는데 당신 왜 이래? 뭐에 미쳐서 이러는 거야? 부인까지 미쳤다고 그러니 남이야 오죽 미쳤다고 하겠어요? 그거 살려고 그럴 때 그러면 정신 바로 백인 놈이면 날 보고 다 미쳤대요. 이해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누라도 다 이해를 안 해줘요. 에이씨 나 그만둘 거예요. 거기 밭에 거저 보물 있어요. 이럴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핍박받는다 뭐 이해를 못 해준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수록 일단은 사람들이 눈치 못 챈 거니까 안전한 거잖아. 그래 아직까지는 모르는구나. 주인한테 가서 밭을 살려고 하는데 여봐 이 사람 동네에 충실한 사람이 이렇게 왜 이러나 갑자기 자네 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래? 아니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그 쓸모없는 밭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안 그러겠어? 안 돼? 아유 주인님 그만 정말 제 소원인데 그 밭만 좀 주십시오. 가만히 있자. 자네가 늘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그 계산도 안 되는 그 나쁜 땅을 갖다가 자꾸 살려고 하는 데는 혹시 거기서 뭐 본 거 아니야? 이러면 얼른 침을 흘리면서 나 미쳤어요 이렇게 하고 안심을 시켜야 그걸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보통 대강 위로받으려고 또 친구 사귀려고 이런 목적 저런 목적으로 교회를 별 생각 없이 왔는데 그냥 종교인 줄 알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보화도 이런 보화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러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누가 천하에 누가 다 핍박하고 다 미쳤다고 해도 다 그냥 한 가지로 갔다가 모든 걸 다 해다가 이걸 사지 않았겠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만 발견해도 이 사람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 대가지불, 초점 집중, 전심이 그리로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에 이렇게 전심이 쏟아지시던가요? 돈 버는 일 혹시 아니셨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 아니었어요. 자나깨나 안지나 서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러면 오직 초점 집중. 자나깨나 안지나 서나 그 삶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대가지불 그냥 그대로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복음을 만약에 만난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즉 말하자면 구약 성경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던 하나님의 특별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그들 아브라함 조상에게 준 그 언약에 껍데기만 붙들고 앉아 있었지 그 속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비밀 인류 역사의 가장 완벽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쁜 소식 복음 그리고 그들은 역사의 어느 민족도 어떤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아브라함의 이 언약 속에 담겨진 핵심이 뭐냐면 꽉 짜면 뭐냐면 그게 온 인류를 이 아담의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끔찍한 운명에서 유일하게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은 네가 믿고 따르게 받게 된 약속이 바로 그 아들에 관한 약속 하나님의 유일하게 이 땅을 구원하러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야말로 모든 민족 어떤 처지에 있는 영혼도 다 구원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 자에게도 운명을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저 저주받은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창녀가 신부로 바뀌고 아멘 바뀌고 아멘 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채 역사상 구약시대 내내 구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갖고도 깨닫지 못한 채
악을 쓰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관록만 쌓여가고 성전은 세우고 의식은 행하고 지식은 늘어가는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인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망한 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망한 이스라엘의 얘기가 구약 성경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소리치고 죽게 되죠.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 속에 있는 그 보화를 그냥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이 싫으니까 이거 또 예배예요? 또 성전 나가요? 또 날마다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거 버리다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버렸어요. 이걸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모태신앙들이 짜증나요, 싫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죄도 못 짓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고 귀찮아서 자기의 정욕과 반대되는 맞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 던졌는데 자기들이 갖다 받고도 귀한 줄 모르고 버린 그 속에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한 복음, 우리의 인생 가장 위대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함께 갖다 예수님 마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구냐면 깜짝 놀라게도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던 주여 주여 하던 아브라함의 자식들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있던 선민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건축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다 안다 이랬던 그들이 껍데기만 끌어안고 있고 폼만 가지고 있다가 정작 내용 시험들 만큼 나사렛 목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로마의 사형수로 붙들려 죽을 만큼 무력하기 짝이 없는 예수, 그 예수님을 이게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 같이 이방인과 합동하여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여전히 또 뿔뿔이 온 세상을 2000년 가까이 유랑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나만 알 수 없도록 비참한 역사의 가장 비참한 민족이 돼서 그 죗값을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된 게 바로 이 성경의 주역 무대였던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언약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비극, 깨닫지 못한 이것을 던져줬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은 거절하고 던졌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요람에서 복음의 싹을 틔워서 거기서 복음을 낳게 하시고 그 복음,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주님 지상 대명으로 말씀하시며 가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래서 믿게 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다가와서 이 놀라운 특권을, 유대인도 못 누렸던 특권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단절됐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려서 성경이 말하는 결론,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모든 축복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몽땅 누리게 된 이 복을 받게 된 우리야말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 실패의 얘기가 구약의 이야기라면 이보다 더 비참한 얘기는 오늘날 이 완성된 복음을 가진 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약의 교회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밝히 드러난 복음, 구약에는 그림자와 모형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 바라볼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우리야말로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함께할 수 없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 믿으면 모든 만사의 유일한 한 대답,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인,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경 다 몰라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혈통을 못 가졌다 해도 그 모든 것이 결국 합해서 정답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키리오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어느 처지와 형편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께로 나오면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주님에게 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천하에 이런 복음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초대, 십자가 복음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이 방황하는 온 열방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는 수많은 인간적 시도가 혁명이란 이름으로 수없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혁명도 역사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꾼 혁명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바꾸려면 그 역사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중심인 그 영혼과 마음 중심을 바꿔야 하는데, 인간의 마음과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영혼과 중심을 바꾸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만나서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운명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는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그냥 결론으로 내미셔서 예수를 믿으라. 간수장이 두려워 떨며 물을 때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신분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인간, 말종 인간의 그냥 그 변태적인 이 죄악의 온 역사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이때, 저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 인생인 우리 망한 술집 주인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긴 말할 것도 없이 술집 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저 화려하게 돈 잘 버는 것도 혜택을 입었겠지만 그 지저분한 인간 군상의 육적 본능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인생의 뒷모습, 무대의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자랐고, 아버지의 인생의 회의를 느낀 술로도 여자로도 그리고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회의를 느끼시고 성공한 끝에 거의 자살 수준으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저의 비참한 삶은 주민등록이 없이 살아가는 뒷골목에 내던져진 채로 소망 없이, 인간이 살게 되면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인간 본능이구나 하는 걸 몸으로 경험하도록 그 소망 없는 뒷골목에 내던져진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를 거기서 보냈습니다. 자학증에 시달리고 어두운 빛을 보기가 두려웠던 불쌍한 청년 시절, 어둠밖에 내 앞에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다고 하던 절망하던 저에게, 자살도 실패한 내게, 모든 이가 다 나를 버렸다고 절망했던 내게, 의리도 친척도 부모도 형제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천하의 우주의 고아 같은 놈, 나 같은 놈을, 나도 나를 포기한 나는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빼고는 정확한 정답이었습니다. 한 가지, 그 빼놓은 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은 나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다가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 의해서 강권적인 은혜로 이끌림 받아서 교회라는 이 조직이 있기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끌어다 놓은 거기에 억지로 끌려온 이방인처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픽션 소설로도 못 들어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픽션 소설이라도 천지를 창조한 크고 위대한 신이 70억 인구 중에 제일 찌그러진 오작품 같은 완전히 실패한 작품인 나 같은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으니 당신의 아들을 잡는 길밖에 없다고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나 같은 놈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얘기. 난 태어나서 픽션 소설 어떤 줄거리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얘기를 나는 처음 이방인으로 여기 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충격 자체였어요. 이게 의미 있게 제게 깨달아지던 순간 이 말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오는데,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나한테, 이 찌그러진 오작품인 나한테, 이 쓰레기 같은 나한테, 내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김연아처럼 박지성이처럼 성공한 것도 아닌데, 아무개 대통령처럼 뭐 이렇게 정권을 확 잡은 것도 아닌데, 인간 중에 제일 찌그러질 같은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 앞에, 이게 내가 널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이게 들리는데, 그때 뒤집어졌어요. 미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쳤어요. 저한테 다른 도덕 교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주님한테 모든 걸 물었습니다. 주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나 이건 무슨 의미예요? 주님, 나 어디로 가야 되죠? 너무나 기뻤습니다. 고아 자식이 아버지 만난 것 같았어요. 어디 가서 기가 막힌 그 소망 없는 뒷골목에서 애비 없이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그 비참한 시간을 보낼 때 제일 끔찍한 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날 좀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없었어요. 집안이 꽤 번성한 집안인데 일가친척, 우리 아버지 망한 뒤로 깨끗이 손 끊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인간 믿을 거 진짜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그분은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수고 생명의 떡이고, 아멘. 할렐루야. 그분 나에게, 그분 전부예요, 말 그대로. 얼마나 전부였으면, 주님 날마다 꿈이 예배 시간에 와서 울면서 주님 앞에 나 날마다 천국 보내달라고 진짜 날마다 눈물로 예배드렸어요. 시골 교회에서. 웬 이런 게 다 있냐고. 나 다 몰라도 이 결론만 해도 누가 나를 사랑해서 목숨 내줄 놈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것도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평생 죄 짓다가 죽을 놈인데 나를 사랑해서 미쳐서 당신의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픽션 소설이라도 평동 감동하다 죽을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뒤집어졌어요. 나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조국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은 게 7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라는 주제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가슴이 벌렁거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아가 한 번도 생각 못했던 우리 조국 민족의 운명을 가지고 나 같은 소시민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왔어요. 북한 땅에 일가친 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천만 이산 가족의 눈물 어린 애통함을 듣고 남북 통일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해 왔어요. 백두산 소나무 찍어, 예배당 무너진 예배당 짓고, 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눈물겹게 기도하는 목사님 흉내내 가면서 남북 통일, 가보지도 못한 북한 땅 위에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 만나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길에 지나가는데 젊은 놈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나 주님 만나던 그날 내가 처음으로 한 전도가 그거였습니다. 이 충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94계단 산 위에 있는 계단을 덜덜덜덜 떨면서 내려와가지고 잠이 들깬 채로, 새벽에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잠이 들깬 채로 나오는 젊은 놈을, 나랑 비슷한 20대 초반을 딱 만나자마자 가로막고 섰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랬더니 이놈이 잠결에, 웬 미친놈이 새벽부터 일어나고 싶으니까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말이 내가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너무 내가 당돌하게 물으니까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제까지만 이해가 됐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을 왜, 그래 물었어요. 왜 안 믿냐고 묻는데 지가 믿기 싫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안 믿는 이유가. 그 안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유는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피가 거꾸로 확 솟는 거야. 이 놀라운 예수님을 이유도 없이 안 믿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자식 이거 형편없는 놈이네 이거. 이런 자식 있어 이게. 너 이 예수님 어떻게 이유도 없이 안 믿어 이 자식아 이거. 그럼 막 갖다 몰아붙였더니 이놈이,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유도 없이 안 믿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러더니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저의 1호 전도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는 뭐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저희 아이들 이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천당 금방 데려가는 줄 알고 예배 시간마다 옷 잘 차려입고 왔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길래 난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모태신앙들은 절대 안 믿죠. 근데 안모태 차이가 그거예요. 안모태는 이걸 진짜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늘 예배 때마다 천당 갈 걸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안 데려가시면서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웬 여자 하나가 날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너무 미안해서 결혼을 했어요. 분명한 건 그 여자가 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계속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제발 낳지 말라고 나라에서 핍박하는데도 계속 아이를 주셔서 5을 낳았어요. 5 낳아가지고 마지막 이름이 선교예요. 막내 이름이. 자식 이름을 짓는 건 그냥 안 짓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큰아들은 충성이라 그랬고,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인애라 그랬고, 그리고 5이라서 생각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5 놔보세요. 찬송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응답이라 그랬고, 여자예요. 응답이가 여자예요. 그 다음에 선교고, 이렇게 해서 주님 소망 그냥 하고 살아왔어요.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시나 싶었어요.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시나. 근데 선교가 완성이 돼야 주님 오신대요. 그래서 막내 아들놈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어요. 장애우를 가진 어떤 엄마가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보다 내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보다 내가 나중에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아이가 내 앞에서 죽는 게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이 아이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웃고 살 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예수님 꼭 오셔야 돼요. 시퍼렇게 멍든 우리 장애우들의 가족들의 가슴에 있는 것보다 더한 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루 1시간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세요.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마음이 아파서 웃고 마음껏 먹고 이렇게 지내기가 양심이 걸려요. 저 IS 지금 미쳐 발광하는 거 보셨죠? 소년병, 소녀병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신매매가 역사의 어떤 고대 시대보다 지금이 노예가 더 많은 거 아세요? 21세기가? 그 그늘질 곳에서 숨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탄식, 멀쩡히 사는 것 같은 여러분, 이 괜찮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이 갈등, 이 목마름, 주님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비극 끝나요.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우리 소망 없는 이 민족 130년 전에 복음 주실 때 그냥 안 주셨어요, 여러분. 선교 그냥 5 아이들 낳는 그대로 선교사로 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역사에 키가 없으니까, 해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 멀쩡히 웃고 사는데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궁금하지 않을 만큼 어지간히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조금만 그 영혼을 파고 들어가 보면 웃는데 이 속에 얼룩이 있어요. 눈물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영혼의 그 비참한 두려움,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안타까운 어두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분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부활이시고 그분이 소망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자유이세요. 아멘. 이 소망 없던 이 조선 말기에 소망 없던 이 민족에 여기 생명 걸고 와준 선교사들, 제 자식과 함께 같이 가슴 떨며 주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순종이 달려있구나 생각하고 저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선교로 잡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가진 내가, 이 복음을 가진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인류를 위한 공헌은 없다 하는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해 왔어요. 이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거든요. 주님 다시 재림의 소망 가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일생을 종신헌신한 선교사들하고 공동생활하고 무소유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절 보고 극단이래요. 말씀대로 믿었다고 극단이래요. 이단 냄새가 풍긴대요.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씀대로 무소유로 산다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대로 선교, 이거밖에 나는 보이는 게 없다고 말한다고 이단이래요. 절 보고. 예, 좋아요.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다른 어떤 누구의 말보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목숨 걸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자식들 하나하나 선교사로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구할 필요 없어요. 딴 데 가서 막 큰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 사랑한 자식 한번 다른 나라에 한번 보내보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숨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흘렀네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요 2분 동안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이 조선에 소망 없는 조선의 선교사로 왔던 26살짜리 루비 캔드릭이라는 미국 출신의 선교사가 마지막 순교를 결정하면서 고향 부모님에게 보낸 선교예요. 선교 편지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미랄이 되라고. 그러더니 당신이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늘 앉아있기까지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오도록 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조선에서 1908년 26세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 이곳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종일 집생각만 했어요.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정말 대견해요. 내년 봄이 되면 우리 동네는 온통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이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몇십 년이 지나면 아마 이곳은 예수님 사랑이 넘칠 것 같아요. 복음을 들으려고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사로잡은 하나님 사랑에 제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 성도가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어요.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아직도 대부분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증오한다는 조선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 저를 끝까지 말리시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려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씨앗 한 알이 내년이면 온 동네에 가득 꽃으로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했어요.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도 많은 꽃이 피고 그 꽃의 씨앗은 다시 여러 나라에 뿌려지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어요. 이 마음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마지막 추신을 보내면서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생명을 피를 쏟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심장 같은 종들을 만방에 끝내 보내셔서 거기서 이렇게 순교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역사의 이 놀라운 한국교회를 여기에 이렇게 피로 심어 세워놓으시고 그 열매가 되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요. 선교사 파송순위 2위 국가가 단 한국의 선교사들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에 나가 있어요. 거기서 여기저기서 한국 선교사들의 희생 소식이 들려와요.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제 아들놈하고 마지막 선교지에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이며 웬 은혜인지 내 평생 당신을 노래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주님을 따라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사랑, 오늘 저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핏값 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열방을 살려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이 교회가, 주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저희가 한 번만 더 무릎을 꿇었더라면, 한 걸음만 더 달려나갔더라면, 한 번만 더 소리쳤더라면 더 수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다시 한번 당신이 말씀해 주셔서, 주님 너 복의 근원이야. 네가 내게 구해, 내가 열방을 줄게. 네가 나의 순종에서 저 땅 끝에서 나와 만나자.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영광의 그날을 우리 거기서 함께 즐거워하자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감격의 주님을 만나는, 마라나타 주님을 만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지선한 목자교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걸어간 길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길 걸어가는 복된 걸음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것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한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주 앞에 온 산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니.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 교회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온 열방에 예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주님 수없이 많은 열매가 이 땅에서 맺어진 것처럼 열방이 맺어질 것입니다. 주님, 그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비전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보좌 앞에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그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열방도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복음을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복음이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영원히 교통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수지선한 목자교회 위에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